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서.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영생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의 화목함을 이루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에서의 동생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리브가에서 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형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풀려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에돔 땅에서는 물 한 방울도 마시도록 허용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쫓아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날, 그 참혹함을 당하는 날 에돔은 멀리 서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에돔과 같은 마음,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들의 불행 앞에서 내심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니 안도하거나 기뻐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고 날카로운 거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또한 에돔의 교만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은 세일산 바위 틈에 높이 둥지를 틀고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며 자신만만하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재산이나 지위나 건강, 인간관계라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대비해서 깊은 땅굴을 파고 이렇게 안전가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의 먹을 양식을 그곳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할까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가장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건강이나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형제 자매의 아픔 앞에서 에돔처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바댜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바댜서는 어떤 책입니까?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단 21절밖에 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름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돔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에돔의 교만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 이것은 오바댜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 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그 어디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만 안전함이 있습니다. 에돔은 요르단 남부 세일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바위산과 요새를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요새를 믿고 스스로 교만을 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우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5절 9절에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에돔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우리 성을 정복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연맹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유엔에 가입되어서 그런 견고한 그런 동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는 뛰어난 지혜와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모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에돔을 배신할 것입니다. 동맹국이 올가미를 놓고 지혜자가 사라지고 용사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주님께 피하지 않은 자는 이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보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형제를 배신한 죄입니다. 10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0절 14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있어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족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에돔의 죄는 단계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관했습니다. 그저 멀리 있어서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세했고 기뻐하고 비웃음을 쳤습니다. 그 다음은 약탈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의 재산에 손을 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도망자를 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적극적인 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주 강한 금지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바벨론과는 달라 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날은 세계 만민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15절 16절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이 주의 날은 성경을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한 대로 갚을 것이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갚을 것이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갚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속으로나 입으로나 뒤로 돌아서나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말이나 음흉한 말이나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행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에돔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오바댜서는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21절에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릿으로 잡혀갔던 사람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바댜서의 마지막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세계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교만한 민족도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에돔은 세일산 바위 틈에 교만하게 앉아서 누가 나를 이끌어 내릴 수 있으랴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의 바위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학력이라는 것, 이런 모든 이것이 마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그 방석 위에 앉아서 이것만 있으면 돼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 피하는 것을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 신앙의 경험, 또한 초자연적인 경험, 은사,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교만은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교만은 눈과 귀를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아픔 앞에 서십시오. 형제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는 방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방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방관하지 않았어 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온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돔은 바위 요새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에돔은 스스로 높여 가장 처참하게 낮아진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든든함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편에 섰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 앞에 서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영원한 유업이 주어집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상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으로 피하는 자, 마지막 날에 에돔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힘찬 소리를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아 계시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우리 중에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속이는 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또한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과 이웃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험담하고 뒷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쟁이와 사귀지 말라, 그의 말은 상처를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을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탐욕스럽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사람, 탐하는 자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영적으로 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와 이단들입니다. 마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규모 없이 일만 벌이고 교회 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하며 논쟁을 좋아하는 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에도 인내와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으로 자기가 넘어져서 믿음에 떠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꼬집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주장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바댜서의 마지막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날이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피해야 합니다. 오바댜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에돔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들, 재산, 건강, 능력, 경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형제 아픔 앞에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에돔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앞에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요새도 하나님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 얻고 영원한 유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욕심과 정의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을 실족시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